18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어린이들에게도 성경을 보여주세요. 같이 읽도록. 자, 요한복음 18장 1절부터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아멘.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두렵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먼저는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한 것을 한 것이 없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인이 죄를 짓고 잘못했을 때는 당연히 두려울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잘못한 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아갈 수 있겠죠. 하지만 죄를 짓지 않고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과 고난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당할 수 있는 비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그 모델 케이스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떳떳하게, 의롭게, 죄가 하나도 없이 이 땅을 살아가셨죠. 우리가 본을 받고 닮아가야 될 분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심지어는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인데 이 비결을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이것입니다. 잡으러 온 자들의 두려움, 잡히시는 분의 당당함. Why? 이게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설교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목 시작. 잡으러 온 자들의 두려움, 잡히시는 분의 당당함. Why? 보통 이렇게 잡으러 올 때 잡으러 온 사람은 당당하고 잡히는 사람은 두려워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만 집중한 설교를 우리가 계속 묵상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후반부부터 16장까지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만 설교한 내용이었습니다.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중보기도였습니다. 그걸 지난주까지 묵상했죠.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성찬식을 하셨고
그 다음 가룟 유다가 밖으로 나간 다음에 11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설교하실 때 집중적인 설교, 이걸 보통 다락방 강화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14장, 15장, 16장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7장 전체는 예수님의 중보기도,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밖으로 제자들과 함께 나가서 겟세마네 동산으로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이 가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1절과 2절입니다. 1절과 2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2절,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 요한복음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기록이 안 되어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부르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가 세 군데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해서 읽어드리면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 이 중반 부분에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주 유명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 비슷한 내용이 마가복음 14장 36절에도 있는데, 이때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 아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누가복음 22장 44절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의 기록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땀이 막 흐르는데 그 땀이 핏방울이 흐르는 것 같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만큼 간절하게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아빠라고 부를 정도로 친근하게 기도하시는 이런 예수님의 최선을 다하신 예수님의 기도의 모습을, 기도의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지금 요한복음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 겟세마네로 가기 전에 갔다는 기록은 아까 읽은 대로 있지만, 우리 2주간 묵상한 대로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중보기도였다라는 사실을 요한복음에 나오는 중보기도 17장을 우리 묵상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기 전에 17장 전체의 중보기도, 그 다음에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의 또 기도. 오늘 설교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잡으러 온 자들은 두려워하고 잡히시는 예수님은 당당하고. Why? 이 제목처럼 그렇게 잡히시는 예수님의 당당함의 비결은 첫 번째 메시지,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왔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 바로 기도다라는 메시지. 이게 첫 번째 메시지. 오늘 설교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기도. 이 예수님의 기도는 잡히심을 당하여도, 잡으러 온 사람도 있고 잡히심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었다라는 내용이고, 당당할 수 있는 비결이 기도다라는 메시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무언가를 잘못한 것도 아니지만 당당할 수 있겠지만 인간인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두려움을 평안함 가운데로 이겨낼 수 있는 비결, 이것은 기도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묵상합니다. 다시 오늘 설교 제목, 잡으러 온 자들의 두려움, 잡히시는 분의 당당함. Why? 이 제목에 따라서 함께 집중적으로 나눌 메시지, 기도. 기도와 기도로 이어진 예수님의 모습. 그러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가기 전에 기도하시고 17장 전체 그 긴 기도를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가셔서도 또 기도하시고, 계속 기도로 이어지는 예수님의 모습. 사실은 복음서 전체 메시지를 봐도 복음서 처음부터 예수님은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새벽보다 훨씬 더 이른 시간에 일어나셔서 새벽 기도 하신 예수님. 오병이어를 놓고 축복 기도를 하시는 예수님. 제자들을 전도하러 파송할 때도 기도하시고 중보하셨던 예수님. 이런 기도의 모습을 계속 복음서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
또 기도, 또 기도. 아니, 기도가 뭡니까? 저희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는 새벽 기도를 하는데 지금까지 수목금만 하다가 이거 양이 안 된다. 결정이 이렇게 생각해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5일 동안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합니다, 사실은. 보통 제가 알기에는 어떤 교회는 주일날도 새벽 기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사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만 하고 있는데 기도양 많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보기엔 너무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금요 예배로 바꿨습니다만 우리가 금요일을 금요 기도회, 어노인팅이라고 해서 찬양과 기도로 어우러지는 것을 그런 시간을 금요일마다 가졌고 지금 금요 예배로 이름을 바꿨지만 말씀 끝나고 20분 정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해야 되죠? 일반 전통교회는 금요 심야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기도원에 올라가서 한 달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씩 철야 기도 하시는 분, 금식 기도하는 분들 있습니다. 뭐든지 기도. 오늘 주일 예배인데 우리 주일 예배 때 말씀 끝나고 또 기도합니다. 뭐든지 기도. 왜 기도합니까?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생각해 볼 것이 있어요. 자, 우리 사람들은 기도하지만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셔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사람들의 기도를 받고 사람들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야 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꼭 그렇게 기도를 하셨어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종교 행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종교에서 하는 어떤 순서를 치르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예배와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과의 관계요, 관계의 누림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품을 의지하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세 분은 영원전부터 친밀한 사랑과 교제를 해 오셨습니다. 이 세 분이 하나가 될 정도로 완벽한 사귐을 누렸죠. 그런 사귐을 누린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중에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그 기도의 끈을 끊겠습니까? 더욱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에 영원전부터 한 번도 끊어져 본 적이 없는 그 성부, 성자, 성령의 관계를 이 땅에서도 누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하는 모습을 그 당시 제자들에게 본을 보이셨고 이 성경을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기도의 본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이것은 우리 호흡이 쉬지 않고 멈추지 않는 것과 같아요. 기도는 호흡과 같습니다. 호흡 멈춰보세요. 한 50초, 1분 30초 멈추면요. 뇌 공기가 산소가 안 가기 때문에 뇌성마비에 걸릴 수 있고 죽습니다. 이게 호흡이에요. 기도는 마치 호흡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어떤 분은 기도를 나의 의식의 흐름입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기도는 의식의 흐름이다. 호흡과 같고 의식의 흐름과 같은 기도, 이 기도가 고난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다 라는 것이 오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 메시지. 그래서 기도를 실제로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혹시 만나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기도를 실제로 많이 하시는 분을 보면 영적 권위가 있고 때로는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만나면요 압도를 당하기도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을 만나면은 무서운 건 아닌데 압도를 당해요. 기도의 파워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과의 이 소통을 많이 하신 분일수록 영적 파워가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신 교회 안에 저를 포함해서 그런 영적 파워가 있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다면, 생겨날 수 있다면이라고 말한 거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기도의 파워, 영적 파워. 여러분, 그래서
때로는 어떤 이 삶을 살아갈 때 마음에 들지 않고 때로는 따지고 싶고 논쟁하고 싶을 때 입을 다물고 골방에 들어가셔야 돼요. 이게 비결이에요. 사람하고 아무리 싸워도 해결 안 됩니다. 갈등만 생깁니다. 싸움만 납니다. 분열만 납니다. 사람하고 그렇게 많은 에너지를 쏟을 그 에너지를 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처럼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충분히 기도해서 어느 정도의 양이 차면 말을 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평안한 상태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게 기도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서 그 어려웠던 마음이 평온해질 수 있는 상태까지. 이게 기도예요. 여러분을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말, 그 많고 많은 말, 그런 말들을 하고 싶을 때 그 말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이때 아멘 하세요.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사람에게 하고 싶었던 모든 말들을 멈추고 기도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기도의 영적 파워, 영적 권위가 강력한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모이는 여러 모임들이 있죠. 학부모 모임, 여러분 친한 이웃과의 모임, 여러 모임이 있을 텐데 그런 모임들이 다 기도로 바꿔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모임이라고 할 때 어떤 선입관이 있냐면 따분한 모임, 재미없는 모임. 보통 기도 모임 하자 그러면은 이 교회에서도 기도 모임 하면은 사람들이 잘 안 모입니다. 다른 모임은 좀 많이 모이는데 특별히 기도 모임은 잘 안 와요. 재미가 없다, 따분하다라는 선입관 때문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와의 소통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가장 익사이팅한 모임이에요. 즐거운 모임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모임이 될 수 있죠. 생동감이 있고 평강이 넘치고 감동이 넘치는 모임이 기도 모임이에요. 진짜 기도를 한다면. 기도 모임으로 모였는데 이렇게 수다 떨다 가는 게 아니라 진짜 기도하는. 간식만 막 먹다 가는 게 아니라. 그런 모임 봤습니다. 이렇게 모였는데 기도 모임이거든요, 분명히. 근데 사람들이 계속 말하다가 여러 가지 얘기하다가 간식만 먹다가 한두 분이 이렇게 대표 기도하고 끝나더라고요. 그런 모임 뭐고 그건 잡담 모임이에요. 간식 모임이고 노는 모임이죠. 식사 기도할 때도 그 정도는 기도하겠는데 식사 기도보다도 이렇게 양이 작은 기도. 기도 모임이 아닙니다. 기도 모임 1시간 그러면 1시간 중에서 50분 이상은 기도해야 돼요. 나머지는 이렇게 찬양도 하고 말씀 나누니까. 2시간, 1시간 반 이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사람도 기도를 많이 하면 영적 파워, 영적 권위가 생기는데 하물며 우리 예수님은 어떠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적 권위. 가만히 계신 것도 아니고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17장 전체 기도처럼 중보기도 하셨고 겟세마네 동산 가셔서도 겟세마네 동산에 그 유명한 기도를 3번씩 하신 예수님이시고 그 전도 계속 기도했고 영원 전부터 기도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것이 오늘 장면이에요. 3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잡으러 이렇게 왔다는 거예요. 3절.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뭘 준비했습니까? 등, 어두우니까 등을 갖고 왔겠죠? 횃불, 갖고 왔겠죠? 근데 무기를 갖고 왔어요.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데. 왜 무기를 갖고 왔을까? 어떤 말씀이 생각났냐면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이 생각났어요. 사무엘상 17장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진정한 무기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이 메시지예요. 예수님을 잡으러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갖고 온 사람들 잘못 준비된 것입니다. 그 자리에 오지도 말았어야 되지만 잘못 준비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무기 하나님 앞에서는 무용지물이에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평안한 가운데 대답하시는데 4절과 5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5절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도망가거나 변명하지 않으시고 내가 그다 딱 말씀하십니다. 당당한 모습. 그랬더니 6절 보세요. 이들의 반응입니다. 영적 권위에 눌리는 거예요. 6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예수님의 영적 권위 앞에 잡으러 온 사람들이 눌린 거예요. 엎드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당당하십니다. 누굴 잡으러 왔느냐? 나사렛 예수다. 내가 그다. 딱 말씀하시니까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다시 물으십니다. 7절, 8절.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님 다시 대답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그 다음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여기 이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 제자들은 그냥 놔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인은 잡혀가지만 제자들은 그냥 놔둬라.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죠. 9절도 보세요. 연결돼서 8절과 연결돼서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여기에 제목을 붙인다면 8절과 9절에 제목을 붙인다면 사랑과 말씀 이렇게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자들을 보내라고 말씀하시므로 제자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동시에 그것이 제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사랑과 말씀, 성경과 사랑, 성경, 말씀과 사랑 이런 제목을 붙일 수 있는 그 사건이 8절과 9절의 내용이에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놓아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 베드로를 20대 때부터 제가 이제 예수 믿은 다음에 봤는데 베드로의 행동이 그 당시 저의 행동과 좀 비슷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굉장히 급하고 그다음에 되게 열정도 많고 또 빨리빨리 대답하고 이런 모습이 베드로의 모습이 나의 모습 같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제 이름을 피터 오라고 이렇게 붙여봤다가 마음에 안 든다. 나는 찬양이 좋아서 데이빗 오라고 부르고 싶다. 이런 말을 20대 때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 베드로의 모습을 잘 생각한다면 이렇게 행동했어요. 10절 보세요. 10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지금 앞에서 제자들 놓아주십시오. 놓아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도망가면 되잖아요. 그냥. 근데 베드로가 돌발 행동한 것입니다. 칼을 가졌습니다. 이게 열심당원이기 때문에 칼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 말고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방식으로 말하면 정당하지 않습니까? 아무 죄도 없는 선생님을 잡아가려고 하니까 그걸 지키려고 칼을 휘두른 거니까. 이 베드로 참 이렇게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기가 참 쉽지 않은 이 존재인 이 베드로. 힘으로 하려고 하고 즉흥적으로 하려고 하고 무력으로 대응하려고 하고 혈기로 반응하는 모습. 누구의 모습이에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로 보시면 알겠지만 이렇게 한 행동의 원인은 베드로가 그렇게 한 행동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기도하지 않았고 기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베드로 같은 행동을 이 땅에서 합니다. 혈기로 하고 성을 내고 칼을 쓰려고 하고 즉흥적으로 하고 폭력을 쓰고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하는가? 합니다.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공관복음서를 보면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 데려갔지만 특별히 예수님 가까이에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3명만 가까이 데려갔어요. 아마 그 12명 중에서 리더십이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12명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리더격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인데 그 중에 리더가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데려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같이 내 옆에 있어서 기도하자는 거였습니다. 깨어 있어라. 기도하자. 이런 거였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이 세 명이 졸았습니다. 잠을 잤어요. 아주 무한할 정도로. 졸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자, 마태복음 26장의 이 기록입니다. 36부터 38절. 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 마태복음에는 기도하자는 말씀은 없죠. 다른 복음서는 있습니다. 자, 더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37부터 41절인데요. 졸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시몬아 자느냐? 네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말씀하셨고 38절 기록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기록은 시작.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여러분 그렇죠? 기도하고 싶었어요. 예배하고 싶었고요. 말씀 보고 싶었어요. 아 근데 너무 피곤해서 졸려워서 다 핑계예요 사실. 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본다면 다 핑계입니다. 기도하지 못했고 말씀 보지 못했고 예배하지 못한 것은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깨어있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수준이에요. 영적인 상태죠. 두 번씩이나 그렇게 말씀하시고 세 번째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40절 보시면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41절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첫 번째, 예수님은 그 당시 제자들과 함께 기도로 동역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호흡이며 우리 의식의 흐름이고 하나의 관계인데 이 땅에서의 기도는 특별히 하나님과 동역하는 통로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또 놀라운 것,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통로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원하셨는데 이 기도할 기회가 있는데 이 기도를 놓치면 그냥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기도는 기도할 때는 다 때가 있습니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할 기회를 놓치면 지나가 버립니다. 이게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 중에 나오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때를 살고 있습니까? 어떤 시간을? 지금은 딱 한마디. 이때를 살아가는 이때는 기도할 때라는 사실을 기억해요. 언제까지 기도하는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때를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차이신 교회는 개척교회예요. 개척교회는 기도해야 돼요. 물론 제가 먼저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10개월밖에 안 된 교회로서 10년 된 교회도 기도해야 되지만 개척교회는 특별히 더 기도해야 할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저보다 거의 다 젊습니다. 우리 아버님 빼고 우리 집사님 한 분은 저보다 2달 앞서 계시니까 형님이시니까 2분 빼고 나머지는 저보다 다 어리세요. 이 말이 뭐냐면은 자녀들이 어리다는 거예요. 여기 조그만 이 앞뒤를 분간 못한 요 조그만 요 애들 데리고 계신데 그것도 거의 3명씩 계신데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먹이세요? 이 아이들을 여러분의 힘으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으로 된다고 생각하세요? 재능센터 부모네 보내면은 공부가 끝? 공부면 다 될 것 같으세요? 무엇으로 아이들을 양육하고 싶으세요? 기도 외에는 전혀 길이 없어요. 자녀들 양육할 수 있는 길,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더 우리는 기도할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자녀가 좀 크면 괜찮을 것 같으세요?
결혼할 때까지 안 가도 되네. 대학교 가고 진로를 정할 때 부모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십니까? 결혼할 때쯤 됐을 때 이들의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아시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손주, 손자를 볼 때가 되면 우리 아버님 계시지만 손주, 손녀를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시겠어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음 세는 손주, 손녀를 위해서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도할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제 입으로 다 표현하지 않을게요. 학교, 학업, 진로, 건강, 재정, 관계, 비자, 결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도로 준비해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 약국이나 병원에서 다 책임집니까? 아니에요. 그것은 통로지, 도구지, 기도가 백업이 돼야 됩니다. 이 땅의 이 민족, 중보기도할 대상들입니다. 대한민국, 저 북녘 땅, 선교지, 선교사님들, 목회자, 사역자, 교회들, 전도 대상자, 믿지 않는 부모님, 믿지 않는 가족들, 믿지 않는 친척들, 친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교인들의 사업터,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 이마트, 김치 항아리, 재능센터, 우리 홍 형제님의 커피숍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두 우리 빌더 사업하시는 분들의 그 사업체, 우리 집사님의 앞으로 할 그 식당, 새벽 기도마다 부르짖는 기도 제목들입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들이 하고 있고 해야 될 그 일들 다 기도 제목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들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겨우 버티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만 나와버리면 다 죽습니다. 하나님이 외면하시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나마 붙들고 계시고 특별히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도 믿는 부모님들과 여러분들 중보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여러분을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자신이 기도하지 않아서 준비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알게 모르게 아니 거의 모르게 마귀의 계략에 넘어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특별히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는 마귀의 공중권세 잡은 자의 기억과 계략에 많이 넘어갔습니다. 먹히고 있는 거예요. 마귀들에게 먹히는 자녀들. 자신도 알게 모르게 마귀의 계략 그러니까 이렇게 뿔 달고 눈이 뻘겋고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고 이 땅의 여러 문화와 매체와 미디어와 이 땅의 문화 속에서 계속 함몰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깨닫지 못한 사이에 펑펑 넘어지고 있고 자녀들을 물어가고 있는 마귀의 계략들. 이것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잠시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입니다. 영적 현실.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나약해서 펑펑 넘어지고 있는 모습들. 교회 또한 그냥 그렇게. 어려움이 오면 기도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니까 베드로처럼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들.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르는 그런 즉흥적이고 폭력적인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는 모습들. 예수님과 베드로가 전혀 다르게 대조가 되지 않습니까? 자, 11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그러니까 잘했다, 그래 칼 잘 들었어, 잘 잘랐어 이렇게 아니라 칼을 칼집에 꽂으라. 사실 요 한 표현도요 리더십 강의의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오늘 리더십 강의는 아니니까 리더십 메시지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칼을 칼집에 꽂으라 이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이것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할 것입니다. 이 내용이 다른 공관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에 52부터 56절인데요. 동일한 내용입니다.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4절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내가 그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냐면은 지금 아버지께 기도해서 12군단 더 되는 천군 천사를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성경에서 약속되어 있는, 예언되어 있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고 55절 그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을 때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56절 그러나 이렇게 된 것은 다 선지자들의 글을 이루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끝난 다음에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자,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하리라.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메시지가 될까요? 자세히 나눌 수 없겠습니다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기도로 일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면 기도가 아닌 칼과 같은 것을 사용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베드로가 칼을 든 것처럼 칼을 드는 행동을 하게 된다. 실제로 칼을 든다는 말이 아니라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 이민사회나 한국 사회에서 교회들이 이렇게 시컷 싸우는 모습을 많이 보죠. 때로는 조폭도 동원합니다. 그리고 세상 법정까지 끌고 갑니다. 그런 아주 보기에 안 좋은 모습까지 전락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그뿐입니까? 여러분의 실제 생활에서 직장이나 사업터에서 여러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모습으로 행동할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은 방법을 사용하는, 세계 역사도 그렇지만 대한민국이나 교회 역사나 대한민국의 근대사를 보시면 지금도 그대로 보여줍니다. 대한민국의 군사정권, 데모했던 역사들, 시위, 집단행동, 잘 생각해 보세요. 그 마음과 동기는 알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뭐였을까요? 하나님의 방법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저 북녘 땅은 더하죠. 독재 정권. 복음화에서 통일은 기도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고 나아가고 있는데 북녘 땅이나 이 남한 땅은 좌파나 우파, 진보, 보수로 계속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들도 무엇보다 무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무력으로 망할 거예요. 칼을 자는 칼로 망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께서. 또 평화는 평화 같은데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위장된 거짓된 평화들, 이런 것들이 아주 가득 찬 것이 이 땅의 모습이에요. 나라만이 아니라 크고 작은 공동체, 회사들, 사업터들, 각종 모임들, 가정들, 무엇보다 교회,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의견만을 따르는 민주주의 방법이 과연 옳은가? 이런 질문도 해야 합니다. 때로는 대다수의 동일한 의견이 있어도 한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말씀이었다면 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야 하는 때도 있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하는 것. 교회는 민주주의 방식을 일단은 취하지만 절대적으로 민주주의를 취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유명한 목사들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 방법으로만 교회는 갈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라는 우상에 가려져 있는 교회들. 그렇다고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도 아닙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이념으로 좌우되는 것이 교회가 아니죠. 교회는 기도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죠? 교회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다. 이게 지난주 메시지, 주일날 메시지. 기억하시죠?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이 찾으신 바로 그 교회의 첫 번째 메시지였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였습니다. 정상적인 제대로 된 교회라면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교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 교회, 기도로 하나님과 동역하는 교회. 그래서 여러분, 다시 또 강조합니다. 성경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가 지금까지 알아왔던 그거 말고 성경, 하나님 말씀대로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교회든 공동체든 자신의 인생이든 자녀들, 이 땅의 모든 것들이. 오직 성경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주의 뜻만이 서는 것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영이 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 땅의 결국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지금 나오는 이 사건, 이 동일한 사건에서 누가복음 22장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요 그 귀를요 이렇게 주워가지고 좀 모양이 좀 그렇지만 잘라진 귀를 이렇게 오른쪽 귀가 잘렸습니다. 말고의 귀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예수님. 어떤 분은 여기에 이제 농담도 하시더라고요. 잘 붙이셔야 될 텐데 거꾸로 붙이면 안 되고 뭐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어쨌든 이걸 잡으셔가지고 이렇게 붙여주십니다. 만져서 낫게 하십니다. 그 제자들은 다 도망가요. 이 부분 도망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30절에서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 너희들이 그때 다 도망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어요. 이 도망가는 모습을요 다른 복음서들도 기록하는데 마태복음 26장, 마가복음 14장인데요. 특별히 눈에 띄는 이 제자들이 도망가는 장면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한 마가복음 장면이 눈에 띕니다. 마가복음 14장 50절부터 52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도망갈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누드로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힙니다. 그러니까 12제자 중에 들어있는 존재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게 벗은 몸에 혼니부를 두르고 따라왔어요. 겟세마네 동산까지. 그런데 다 도망갈 때 그도 도망가는데 잡혔어요. 그래서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이제 자료에 의하면은 이게 마가복음 아닙니까? 이 청년이 마가일 것이다라고 추정합니다. 마가. 어쨌든 기도하지 않으면 그 결과는 정말로 부끄럽고 볼품이 없고 비참해진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편에 있었다고 하지만 제자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였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님 믿는다고 하고 교회라고 하고 우리 이렇게 모였지만 저와 여러분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볼품없는, 즉 예수 믿지 않은 세상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모습을 보일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더 무서운 것은 뭐냐면요, 기도로 준비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 같은 수준으로도 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충격적이죠. 기도하지 않는 크리스찬의 결국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물론 완전히 망하게 하진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맞다면 하나님이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역사하시겠지만 기도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실 거예요. 자, 예수님 잡혀가십니다. 잡혀가서 나오는 스토리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는데 오늘 본문의 12절부터 14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로라. 이렇게 기록하면서 이제 계속 예수님이 신문 받는 장면이 이제 기록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잡으러 온 자들의 두려움, 잡히시는 분의 당당함. Why? 그 중에 오늘 첫 번째 메시지인 기도 메시지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 메시지가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딱 한 가지만 나누면 11절 잠깐 보세요. 맛배기만 얘기하면 11절.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두 번째 메시지는 뭘까요? 잡으러 온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잡히시는 분은 당당한 그 이유. Why? 첫 번째는 기도, 두 번째는 부르심이에요. 따라합시다. 부르심.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컬링, 부르심이 있어요. 소명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어요. 각자가. 그 길대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이게 당당하고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어떤 영역에 들어가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것, 부르심을 따라가는 것이 당당하고 멋있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에요. 기도와 함께 부르심. 이 부르심은 다음 주에 집중적으로 다시 메시지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 다시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 시작. 잡으러 온 자들의 두려움, 잡히시는 분의 당당함. Why? 첫 번째, 기도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기도하고 하나의 부르심을 따라 순종해 가고, 그러면 당당하고 힘이 있고 용기 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복하고, 우리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 성도님들이 기도하면서 기도로 준비해서 당당하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길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가, 이 하나님의 차신 교회 다음 세대가 그렇게 이 땅을 살아갈 때 당당하고 힘있게 멋있게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우리 다음 세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선포하겠습니다.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이때 아멘 하시면 돼요. 캔버라 하나님의 차신 교회여, 강하고 담대할지어다. 기도할지어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지어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